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이번 주도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성경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또 계시록에 또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구약의 그 스토리들을 우리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글을 읽는 데 필요한 알파벳을 읽어내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창조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그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마치 복음이라는 긴 문장을 읽기 위해서 알파벳을 A, B, C, 가나, 다라, 마바사를 먼저 배우는 것과 같은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창세기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면서 이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연구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참 많이 맞닿아 있구나. 그런 것들을 그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사도들도 그 복음서를 쓰면서 그렇게 인용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 2장에 와서는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지 창조의 결론과 같은 그 구절이 바로 2장 24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구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자,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 에베소서 5장 31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32절에 뭐라고 해석을 하시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남자가 되겠죠. 교회는 아내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종종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마치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 일들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요,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사이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그 신혼집을 가는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천지 창조의 그 개념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주민요법 큰 그림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대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고 그 안에는 내용을 보는 것과 같은 거. 여러분들이 사진을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으시면 큰 그림을 보다가 여기에 누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그 확대해서 이렇게 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천지, 하늘과 땅, 이게 무엇이냐? 자, 우리가 지구를 말할 때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하면 earth가 됩니다. 자, earth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우주부터 먼저 만들어졌겠죠. 저 광활한 흑암, 막 어두운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이렇게 텅하니 이렇게 창조가 됐었겠죠. 근데 첫 번째 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라. 어디에 다른 데에 있었는데 그게 온 거예요. 그 빛이 그 어두움 속에 빛이 왔어요. 환해지겠죠. 그래서 지구라는 땅에 있는 지구라는 곳에 있는 하늘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막 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지구라는 땅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듭니다. 그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을 두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의미는 교회를 만드셨구나.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어떤 특정한 건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진짜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 안에 누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무슨 거기서 예배 드리고, 물론 그 예배 드리는 형식과 그런 어떤 행위들이 있겠죠. 근데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뤄지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여기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구약에 있는 그 성전의 의미를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성전이 지어졌으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지구가 있고 에덴 동산이라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를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자, 빛이 이 어둠에 임했어요. 그래서 이 빛은 누가 되느냐? 창조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리고 이 빛이 왔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보이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자로서 태초가 있기 훨씬 전부터 계셔서 그 만세 전부터 계셔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계를 밝히 비추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과 비슷한 말이죠. 태초에. 근데 거기서 말하는 태초는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보다 훨씬 더 앞선 태초. 이 지구를 창설하기 전 훨씬 전에 있던 그 태초에서부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천지가 창조될 때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빛이 어두움에 왔음에 그 땅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접을 했든 안 했든지 간에 빛이 이 땅에 임했어요. 어두움에 임했어요. 마치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분의 교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나시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교회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남자를 통해서 여자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남자를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듭니다. 마치 그 잠은 죽음과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잠들게 한 다음에 거기서 갈빗대를 꺼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모습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어. 죽었어. 근데 거기서 갈빗대를 꺼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아담이 계속 잠들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이고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여자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직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왜 믿느냐?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자 되신 예수님이 여자가 된 우리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영원히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그림을 사실은 이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자,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종류대로. 가축은 가축 종류대로, 땅의 짐승은 땅의 짐승대로, 물고기는 물고기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는 그 종류대로라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사람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가 누구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물들이랑은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형상을 지음받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자, 흙이라는 육체로 빚어졌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생기가 들어갑니다. 자, 이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천지가 창조가 됐는데 빛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자,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생명이 된 사람을 통해서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 뭐라고 하시냐면 아직 땅에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열매가 나지 않았고 채소가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이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천지창조의 이 프레임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그 복음의 결론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계명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 계명, 이것은 약속이에요. 자,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언약을 맺어요. 내가 아내로서 또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뭐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너 다른 남자 만나지 마. 너 다른 여자 만나지 마. 죽을 때까지 나랑 함께 해야 돼. 라는 약속이 바로 계명이에요. 언약이에요. 근데 주신 그 계명, 그 유일한 언약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는 이 약속은 뭐냐? 너 나에게 속해야 돼. 결혼했으니까 이제 나만 바라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계명을 어겼을 때에 돌아오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죽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은요, 그 사람에게만 오는 죽음이 아니라, 자, 이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이 건설이 됐을 때 여기에 4개의 물줄기가 나와요. 온 세상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제 4개의 강, 뭐 유브라데 강, 뭐 비손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그림과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자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함같이 내가 넘쳐 흐르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간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냥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히히호호 하나님이랑 같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는 역사가, 생명이 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씨 맺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그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계명을 지켰을 때,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 그 말씀, 그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 바깥으로 벗어나면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죽음에 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그 계명을 어기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 계명 하나만 지키면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과 행복 안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어김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또 우리의 육체가 그 죽음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은 마치 이렇게 돌아다니는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주신 그 계명이 어겨지고 틀어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이 되면 결코 우리가 생명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한 번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더 이상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도 돼,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많은 명령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비유에서 말하는 건 뭐냐? 돌밭에 뿌려졌을 때, 또 길가에 뿌려졌을 때, 가시덤불에 뿌려졌을 때, 그때 그 씨가 뿌려졌을 때 세상의 유혹과 재리와 걱정과 염려, 그리고 사단이 또 그 씨를 뺏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잠깐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깊이 박지 못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죄악으로
그 세상에서 생명으로 피어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죄의 세력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우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불러일으키고 그분의 계명 안에, 그분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되는 그 처음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의 그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이 천지 창조 때서부터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시려고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닫고 그 복음이 왔을 때, 그 복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아,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뤄서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 안식의 날. 안식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장소, 그 장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할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리고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이들과 주의 주신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마련하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약속과 그 안식의 날들을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통하여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통해서 흘러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많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그 생명의 물을 접하고 그 빛을 접해서 그 죄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 어둠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도 주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 영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봬요. See you. Bye.